새벽빈 묵상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은 꽉 찬 시대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으로 꽉 차 있었을까요? 1, 2절에 보니까 당시의 통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베료는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후의 두 번째 시저입니다. 그는 로마 군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심과 편집증으로 쌓여 있었고요. 오늘날로 치면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한 유대인을 포함해서 외국 종파에 대한 편협함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랫사람이 쇼로 재판을 벌임으로써 황제에 대한 원망이 심화됐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총독입니다. 시저의 손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와 결혼을 했고요. 유대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고집세고 끈기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는 뇌물과 모욕, 강도, 폭행, 무분별한 상해, 재판 없이 자주 처형하는 일이 있었고요. 끝없이 잔혹하게 굴었습니다. 유대교도 무시해서 황제 숭배의 상징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고 성전 금고에서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복음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비굴하게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죠. 헤롯 대왕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만한 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티파스, 필립, 아켈리우스에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이 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나오듯이 요한을 참수하는 또 잔인한 통치자입니다.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도 로마에서 임명하고 해임을 했는데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가야바가 전면에 나설 때에도 사실 뒤에서는 그 안나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교묘하고 정치적이고 또 로마의 관계에 치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의 아들들을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고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저항운동이 수시로 일어났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잔인하게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정말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억압과 혼란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 속에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사람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망과 정치, 음모와 술수, 거짓과 폭력과 또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는 일들이 가득한 가운데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광야에서도 저항군들과 독립군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동기요 목적이자 그의 추진력이고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대중과 단지 분리된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의 권력과 저항하는 또 그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가 이 광장이 그런 어떤 광야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광장과 사이버 공간마저도 누룩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 자체라면 요한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나 왕이 세워지면 사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왕이 지나갈 길을 고쳐놓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데요. 가장 큰 준비는 바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오늘 앞서 나타난 이런 통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앞에 우리 예수님도 가야바와 안나스,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시절을 포함해서 통치자들과 관리들 앞에 나아가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 뉴스를 장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요 재판과 청문회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지만요.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방하신 것, 또 광야의 이야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례의 원조도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개종할 때 혹은 그 이전에도 목욕 제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죠.
혹자는 유대교의 종말론적이고 금욕적인 공동체 쿰란의 세례를 비교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씻었고 또 신앙 공동체에 입문하는 의례였지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공동체 입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회개와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제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정말 깨끗이 씻어야 되는 아주 더러운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요한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의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제 아바님, 바님.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도 돌들로도 아돌들이 되게 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빼놓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목적은 회개와 갱신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아주 좀 급박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요한이 설교를 한다면 조회수가 어떻게 될까요? 별이 몇 개나 달릴까요? 댓글 폭탄이 달리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책망하는 설교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냐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또 나중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거니까 다 괜찮을 거다. 다 잘 될 거다. 이것도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한 채의 은혜도 구원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에서 버리고 따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모태신앙도, 선행도, 사람들의 인정도, 철저한 예배와 규범을 지키는 것도 진정한 마음과 행동의 변화 없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변화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은 단순히 계속 꾸짖고 군중들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반응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이해와 감정과 의지와 또 실제적인 선택과 결정과 의도적인 행동 모두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만큼 변화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와 남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세례받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과 직업과 세상 속에서 하는 일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소유를 가졌다든지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신앙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돈 문제,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 관계 맺는 문제들. 세리는 로마가 정한 것 이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마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그렇게 바가지 씌워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도요. 여기서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헤롯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직한 세리가 가능했는가 보면은 가능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이들을 애초에 설교를 듣는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 인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직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할 줄로 알라라고 한 것처럼 자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혹은 자신들의 서클에서 분리한 것과 달리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두고 실제로 오히려 이런 세상의 권력으로 가득 차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멀어지고 반항했을 때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쓴소리, 세례 요한의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나무나 열매가 자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치기 하고 잘라버려 하고 단호하게 해야 될 것은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굳게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